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해요.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명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공기 필요하겠죠. 맑은 공기.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참 공기가 숨쉬기 편해서 참 좋은데요. 맑은 공기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서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튼튼한 땅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시원한 물도 필요하겠죠. 밥이 없으면은 이제 일주일 40일 버틸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3일도 4일도 버티기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또 햇빛이 필요하겠죠. 불과 같은 빛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뽑아보자면은 뭐 물, 바람, 그리고 땅, 그리고 빛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옛날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장 기본적인 4개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고대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4가지 것들에 대해서 고대 사원소라고 이것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주의 기본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다 해서 물, 바람, 흙, 불 4가지를 가지고서 고대 사원소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이 4가지 원소가 이제 사랑과 미움의 힘으로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가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영화에서 보셨죠? 제5원소. 마지막에 이제 사랑으로 힘으로써 우주의 무지루는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4가지 원소가 그 가장 기본적인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고대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요. 지금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 안에서도 이것들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말씀들이 있죠. 나는 생수의 강이다 라고 하면서 생명의 물과 비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에다가 세우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석에 관련된 이제 비유도 교회를 세울 때 말씀도 들었고요. 그리고 성령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그런 거 딱 이제 이미지가 들어오잖아요. 이런 성경적인 비유의 모습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여기에서 빛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안에는 그래서 살펴보면 2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2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딱 보면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2종류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문을 하게 돼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는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인가? 이런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이 시간 주님을 빛으로 맞이하는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요한복음 기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빛이라고 이제 비유를 했을까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사대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따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복음서의 시작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걸로 이제 쭉 이어나가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시작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시작을 하면서 천지창조의 그 웅장한 모습을 바탕으로 이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참된 빛이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빛들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밝히 증명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요한은 왜 참된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요?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만 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다,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요한은 그 사실을 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잃지 마세요, 주님을 참된 빛으로 여기고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유대교랑 기독교랑 핍박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도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개종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바로 핍박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과 나와의 마찰이 생길 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배척하고 그러게 되는데, 비록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박해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바로 그 이후로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을 믿잖아 라고 하면서 박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랑 기독교는 얼핏 봐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거기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차이점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이 존재하지, 거기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와 기독교가 그렇게 막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기점이 있었어요. 바로 기원후 70년에 발생한 예루살렘 함락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의 병사들에게 침략을 당해요. 로마의 병사들에게 침략을 당하니까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두 개가 있겠죠. 뭐랑 뭘까요? 나는 여기에 남아서 지키고 싸워야 된다, 그거랑 난 여기서 도망치겠다. 근데 유대교의 대부분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거기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성지니까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에서 떠났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셨거든요. 너희에게 닥쳐올 환난 가운데 너희가 이곳을 떠나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그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을 지켰어. 그래서 이제 민족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제 극심한 갈등 관계에 다다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박해가 시작됩니다. 로마의 정부에서는 이제 기독교를 나쁜 종교, 이단적인 국가에 반역하는 종교로서 규정을 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민족적인 배척을 당하고, 전 이제 국가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그 국가적으로는 정책적으로 핍박을 받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은 잘 믿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기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라는 사실을 증언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로 요한복음은 기록되었고요.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빛으로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너희는 환난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주님은 참된 빛이었죠. 그리고 참된 빛이라고 하는 것, 이 참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참되지 않은 빛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참된 빛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참되지 않은 빛과 그렇지 않은 빛이 존재를 하며 너희는 그 빛들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거짓된 빛에 속는 것이 아니라 참된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된 빛은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참된 빛과 거짓된 빛 두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찬란하게 빛나는 빛, 그 가운데 거짓된 빛들이 등장하게 된다면 그 빛들은 자기가 가진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천장을 보시면 이제 형광등이 있죠. 형광등 왜 켰나요? 어두우니까 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딱 열면은 뭐가 나오나요? 스마트폰 딱 열면은 반짝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빛나죠. 이렇게 빛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탁 트인 공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야외예요. 야외에서 이제 형광등을 켭니다. 형광등이 빛날까요? 빛나요. 빛나고 있습니다. 안 빛나지 않아요. 빛나고 있어요. 근데 단지 그 빛을 잃었을 뿐입니다. 왜? 태양이 장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밤중에 핸드폰 하면서 다 보고 계시죠? 핸드폰 이제 유튜브도 검색하시고 인터넷도 검색하시고 불 다 꺼놓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아니신가요? 그때 보시면 눈이 부셔요. 반짝반짝 눈이 부셔가지고 아, 눈이 너무 부시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길 가다가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핸드폰을 딱 꺼내요. 근데 전화번호가 안 보여요. 햇빛 때문에. 너무 밝은 햇빛 때문에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아. 누구한테 전화 온 거야?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이처럼 참된 빛이 우리 가운데 이제 비치게 되면은 그 다른 거짓된 빛들, 그 빛들은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빛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를 할 때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참된 빛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했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참된 빛은 주님이시다. 너희가 지금 혼란 가운데 여러 가지 빛들로 인해서 그 빛들 가운데 현혹될 수가 있는데 그 빛들을 위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주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제 참된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성경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오늘 본문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왜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토록 생명을 살리는 찬란한 빛이었는데 왜 사람들은 주님을 외면했던 것일까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 사람들은 주님을 참된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빛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핸드폰 이야기 드렸죠.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길가에 가면서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때 핸드폰을 켭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짜증난다. 햇빛이 좀 구름 좀 꼈으면 내가 이거 지금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 마음에 다른 빛이 존재할 때 우리는 참된 빛에 대해서 그 빛을 원망하고 그 빛을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찾아가요. 참된 빛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른 빛에 현혹될 때가 있어요. 잠깐 나의 앞길을 비춰줄 때 우리는 그 빛이 정말로 참된 빛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는 등대를 바라보고 찾아가지만 그 등대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빛이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폭풍이 거치고 나서 참된 빛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그 등대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치와 사상들, 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 좋죠.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상들,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그 발명들, 이 세상의 물질 문명들,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빛나고 찬란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빛들은 잠깐 빛나는 이 형광등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빛이며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빛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빛은 언젠가 사라지고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빛날 때 우리는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빛납니다. 형광등이 빛나는 것처럼 빛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은 과연 어떻게 나를 빛나게 하는지를요. 내가 빛나고 있어요. 내가 빛나고 있는데 내가 빛나고 있는 이유가 잘생겨서 사람들에게 너 참 잘생겼어 라면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내가 돈이 많고 그 돈을 이제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요. 너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칭찬을 받아요.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뒤에서 후광이 딱 빛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인도에 똑하고 떨어졌어요. 사막 한가운데 똑하고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빛날 수가 있나요? 빛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외모가 잘생기고 그리고 몸이 아주 훌륭하게 잘 갖춰져 있어도 거기서는 빛나지를 못해요. 광야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돈이 많다면, 내가 가진 재물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나는 빛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세상의 빛은 그런 겁니다. 세상의 빛은요, 나를 빛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들여다보고 나면은 내가 빛날 수 있는 이유는 주변에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빛날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를 향해서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빛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빛은 어떤 빛인가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죠. 주님의 빛을 내가 조명받기 위해서 주님과 나와 단독자의 자리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이제 교부들은 사막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과 떨어져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빛을 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빛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으로 인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빛나게 되기 때문이죠. 세상의 빛은 나를 빛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스스로 빛나게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빛은 세상에 주변 사람들이 없어도 나를 빛나게 해요. 그것이 바로 참된 빛과 세상의 빛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빛들, 세상의 빛들,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빛들이 무가치하다, 필요 없다, 쓸데없다, 쓰잘데기 없다, 갖다 버려라, 뭐 그런 이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소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태양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이 작은 촛불,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할 수 없는 일을 작은 촛불이 할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촛불이 태양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촛불이 태양이 되는 것은 아니죠.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없는 곳에서 촛불이 그 빛을 밝혔다고 해서 그 촛불이 태양이 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빛을 자기 손에 들린 작은 촛불, 그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어둠을 쫓아낼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앞에, 그 어둠의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안동으로 이제 수련회 답사를 갔던 적이 있어요. 수련회 답사를 이제 낮에 출발했죠. 아침에 출발해서 쭉 가서 안동까지 4시간이 걸립니다. 4시간이 걸려서 거기 도착을 해서요 답사를 했어요. 답사를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옵니다. 근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됐어요. 주변이 깜깜해졌습니다. 근데 안동이 생각보다 시골이었어요. 안동 시내로 간 게 아니라 그 외곽 쪽에 있는 곳으로 왔거든요. 숲속에 있는 자연휴양림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숲속에서 이제 출발하다 보니까 주변이 깜깜합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차들도 많이 없어요. 어두운 시골길 혹시 운전해 보신 분 계신가요? 운전해 보신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서워요. 진짜로요. 여기 가로등도 없고요. 앞에 뭐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시골길 쭉 그 길 따라 가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그때마다 불이 반짝반짝 빛나지 어둠 속에서 내가 헤드라이트만 딱 켜고 나가는데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헷갈립니다. 헤드라이트를 켜며 쭉 가는데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결국에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는데 쭉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좌회전을 하래요. 아 그래 좌회전을 해야지. 근데 좌회전하는 길을 지나칩니다.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길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낮에 한번 왔던 길인데도 불구하고요. 바로 눈앞에 있는 길만 바라보고 제가 갔을 때 결국에는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삥 돌아서야 다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앞에 있는 촛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을 비춰주는 세상의 빛들, 그것들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이제 올바른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햇빛이 떠 있을 때와 앞에 내가 촛불을 들고서 나아갈 때, 아무것도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분명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간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 사실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빛,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서 특별함을 원하고 바랄 때가 있죠. 내가 바라봤던 그 참된 빛보다 좀 더 자극적인 빛, 좀 더 찬란한 빛, 그 빛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자극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을 원할 때 우리는 참된 빛이 아니라 다른 빛을 따라가게 돼요. 하지만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은 말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나요? 왜 우리는 황금과 보석을 좋아하나요? 명품을 왜 좋아하나요? 보석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 빛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석들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굴러다녀도 그 빛을 닦아내면 다시 한번 그 찬란하게 빛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핸드폰을 제가 꺼내드릴게요. 이게 얼마짜리 같으세요? 125만 원짜리입니다. 출시가가 엄청 비싸죠? 네, 2개월 2년 약정으로 지금 구매를 했어요. 핸드폰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이 지나고 나서 125만 원짜리 핸드폰이 2년이라는 약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얼마가 될까요? 10만 원이나 20만 원으로 그 가격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닌 가치가 바뀌었으니까요. 125만 원이라는 그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왜? 다른 좋은 것들이 나타나니까. 세상의 가치는 그런 겁니다. 내가 그 순간 찰나로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그 핸드폰 내가 구입을 했을 때 불과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는 바뀌게 돼요.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의 참된 빛을 찾는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일시적으로 빛나는 빛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영원히 밝혀주는 참된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지 않는 불변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찬란한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밝히 조명해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빛 안에 우리가 거하고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빛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가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 과학 용어로 스스로 빛나는 물체를 뭐라고 할까요? 광원이라 그래요. 스스로 빛나는 물체를 광원이라 그러고요. 스스로 빛나지 않는 물체를 반사체라 그럽니다. 그 빛을 반사해서 반사해내는 반사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반사체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달이 있어요. 하늘에 떠 있는 달. 달이 왜 빛나죠? 햇빛을 반사해서 그 반사된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물은 반사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아시죠? 무지개. 그리고 그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사물이 반사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하는 그 물건이, 사과라고 하는 그 과일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모든 빛을 다 흡수하고 그 빨간색 가시광선만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는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대상, 갈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다 모든 빛을 다 흡수하고 이 갈색으로 보이게 되는 빛만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대상이 갈색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모든 사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물은 다 반사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물이 빛을 반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무엇인가를 반사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얼굴빛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네 낯빛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심적으로 이제 고통과 고민 많은 사람들 어떤 표정일까요? 심적으로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런 표정이 어떨까요? 힘든 표정이 나오겠죠. 근심과 걱정이 많은 표정이 나오겠죠. 기뻐요. 와, 너무나도 기뻐요. 그러면 그 표정에서 어떤 표정이 나와요? 행복한 표정, 발랄한 표정이 나오겠죠. 그런 표정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빛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슬픔, 걱정의 빛입니까? 아니면은 기쁨의 빛입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빛입니까? 조금 더 이제 질문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비추게 되는가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과연 어떨 때 빛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낯빛, 나의 얼굴빛,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떨 때 빛나고 있고 나는 어떻게 빛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어떨 때 기쁘세요? 로또에 당첨되면 기쁘십니까? 기쁘시겠죠? 솔직해지세요. 기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이제 청년들, 아직 학생이신 분들, 학교에서 학점 잘 받으면 기쁘신가요? 올 에이플 장학금입니다. 전액. 기쁘시죠?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 그러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기쁨이 인생 가운데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분명 기쁨 필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서 말미암는 기쁨, 건강으로 말미암는 기쁨, 좋은 성적으로 말미암는 기쁨 다 필요한데, 그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나의 가운데 충만하냐는 것이죠. 내가 세상 가운데 빛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세상 가운데 빛남으로 인해서 주님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가운데 빛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여드린다라는 이야기는 주체가 내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난다라고 하는 건 주체가 주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요한은 기록하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 삶이 빛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사실로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장 13절 이하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빛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빛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인생은 과연 무엇으로 빛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를 빛나게 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이제 재물로 인해서 내가 빛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쌓아놓은 지식으로 인해서 빛나고 계십니까? 내가 빛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실이 나의 안에 빛으로 존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창조함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내 가운데 비춰진다는 사실로 우리의 삶이 빛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은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성전을 향해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앉은뱅이를 만납니다. 그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해요. 한 푼만 주십시오. 그때 그들은 그 두 사도는 앉은뱅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자신을 빛나게 해주는 것, 그것은 사도로서의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빛나게 해주는 것은 금과 은도 아니었고요, 힘과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존재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얼굴빛이 환하게 빛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참되게 빛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빛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들의 빛이 다 사라지고 쇠퇴하고 없어져 갈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나의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빛을 통하여 빛나는 반사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간이 됐어요.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마지막 한 가지가 있죠. 내가 빛나는 인생,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빛나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신 2000년 전, 그 2000년 전의 그 성육신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기점을 바꾼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로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후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혼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빛으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빛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빛을 비춰야겠죠. 누구를 향해? 빛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인생이 참된 빛으로 인해서 빛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빛났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빛나고 있는 삶을 살기에만 급급하진 않으십니까? 지금 내 인생이 빛나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지금 주님으로 인해서 빛나고 있는 삶, 그 인생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 빛을 이제 누구에게 비출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내가 어디를 향해 비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빛을 우리 안에만 가두어 놓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 빛나는 삶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참된 빛 안에 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그 빛으로 인도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제 빛나는가? 이 말을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빛나지 못하는 것은 과연 나에게 무엇이 빠졌을 때 나는 빛나지 못하는가? 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요. 나의 인생에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이점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빛이 나를 비추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의 빛으로 빛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주님께서 없을 때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참빛, 그 세상에 그 빛이 왔으되 그 빛이 세상에 거했으나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빛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가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참된 빛으로 그 인생을 밝히 비추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